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세요. 아주 신실하신 친구 목사님 섬기는 교회 와서 80년 됐네요. 제가 설교하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장로님, 교우님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소개한 것처럼 40년 전에 연고 없는 청주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제 아내하고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있는 41세 된 아들과 함께 한 살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지난 이제는 한 500여 명 출석교인 같이 크진 않지만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목회자인데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 오기 위해서 명절을 즐겁게 못 지냈어요. 기도하느라고 긴장이 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누구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니 왜 이상합니까? 제가 인사말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쁘시대요. 여러분 제가 손자와 손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보셨잖아요. 이뻐요. 왜 이쁠까요? 예? 잘 안 들려요. 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사고치고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보실까요? 안 이쁘게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은 여기 없는가 봐요. 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의 첫 시간 저들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저희들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말의 종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고할 때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하사 내 육체를 만지게 하사 그때마다 치유가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만질 때 상처가 또한 낫게 해주시고 내 영을 터치할 때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같은 그 모습이 군대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줄 압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목사님이 저희 부목사에게 연락을 했다 그래요. 무슨 연락을 했는가 하니 목사님 설교를요 길게 하지 마세요. 연락을 했다 그래요. 제가 고시위원이라는 걸 했는데 제 선배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시위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 되실 분들 그 자체가 좀 모순이 되지만은 설교를 이렇게 심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럽니다. 3번씩 심사하는데 들어오는 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가 자네들에게만 얘기한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3가지를 명심하게 해라. 물론 다음 팀에게도 자네들에게만 얘기한다. 그 3가지 뭔가 하면 첫째 설교는 재밌게 해야 돼. 자신이 없으면은 감동 있게 해야 돼.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은 짧게라도 해. 저는 3번째를 택해서 짧게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다 아시죠? 여기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어디 가서 샬롬 그렇게 인사라고 했더니 처음 듣는 거 아닐 텐데 살롬 그러더라고요. 살롬. 죽을 놈보다 낫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 한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이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언덕이라는 뜻인데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하였고 점점 확장되어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됐습니다.
근데 3,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전쟁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것처럼, 우리 옛날에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꿈에도 소원은 평안이에요. 평안하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원하여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으면 평화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난 저분이 왜 평안이 없는지 난 몰라요. 그분이 암병으로 인하여 지금 걱정하고 있다면 평안하십시오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평안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녀 때문에 한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근심 걱정하느라고. 평안하셔야 할 때 조금은 위로가 되기 전 평안이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길이 내앉게 생겼어요. 회사 문을 닫게 생겼어요. 평안하십시오 할 때 위로가 될지 몰라도 참 평안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지요. 저분이 왜 평안이 없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래요.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수하기가 좀 곤란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괜찮으신 분들은 친한 사람은 2번 샬롬한대요. 샬롬 샬롬 하는데 안 친해도 친한 척하고 우리 샬롬 샬롬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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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는 이분이 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평안이 혹시 없다면은 저는 이유 몰라요.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했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잖아.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대로 행할게. 그대로 행할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말은 밤낮의 모든 말은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세월이 갑니다. 10년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초조한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 우리 집에 여종 있잖아. 누구죠? 그 여인이? 하갈.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좀 낳도록 해.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낳기 전에 그 사례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사례가 그렇게 말해놓고 싫은 거예요. 이 하갈이 눈치가 없어. 애기 못 낳는 것도 가슴 아픈데 멸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본부님은 뭐해?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애기도 못 낳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또 이 사례도 가만히 있습니까? 박해하는 겁니다.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네. 천사가 이러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아브람이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아브람 나이가 86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지 10년 만에 그 일을 일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좋긴 좋지만은 두 여인의 갈등으로 평안하지 않아요. 그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람 나이가 99세 때, 그러니까 86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13년 지난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99 빼기 86,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로 오는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서운하신 거예요. 왜 내 약속을 못 믿니? 내가 준다 그랬잖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잖아. 때가 있어. 왜 못 기다려? 아직 15년 더 있어야 되는데 왜 10년 만에 사고를 쳐가지고 나 섭섭하게 만드니?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거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된 건 없는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어요. 13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난 능치 못함이 없어. 왜? 믿고 좀 기다리지.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네 아내 어딨니? 와라. 사레 일로 와라. 이름을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지요? 아브라함. 뭐라고 바꿔주었지요? 아브라함.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죠? 사라. 뭐라고 바꿔줬죠? 예? 예, 사라. 어떻게 잘 맞추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지어진도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큰 사람 데라, 큰 자.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뜻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아내는 사레인데 아마 그 아내의 이름도 그 누가 친정에서 누가 지어줬겠죠. 뜻이 뭔가 하면 공주. 뜻이 뭐죠? 사레 이름의 뜻이 뭐죠? 공주. 잘 아시네요. 너 이제부터 사레가 아니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그때부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가 사라, 열국의 어미. 100살 다 된 그 노인네가, 아브라함이 99세, 그 사레는 90세. 이 노인네들이 우습지 않겠어요? 열국의 아비 어미는 고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영감 마누라 할 때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마 웃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애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야, 여기 어미야.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1년 뒤에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은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나님 마침내 믿음의 선조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손자가 야곱이지요. 야곱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를 4씩이나 얻었어요. 자매를 같이 아내를 얻고 그들의 몸종까지 같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라헬이거든요.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조금 다른 형제들과 편애를 했어요. 다른 우리 형제들은 일반 시장에서 옷을 사줬다면은 요셉은 백화점 가서 브랜드 옷을 사준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했지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요셉의 나이가 15살쯤 될 때입니다.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에브라스로, 베들에서 에브라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될 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을 이렇게 가는데 그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지금 출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난산을 하게 되어 생겼어요. 아이를 자칫 낳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여보 야곱에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 베논이. 왜? 그가 낳은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어미도 없는 자식, 엄마가 있는데도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엄마도 없는 자식 얼마나 힘들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 그때 야곱은요 정색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그 얘기는 성경 없지만은 베노니가 뭐야? 슬픔의 아들하니 베냐민이라고 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해.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여인은 요셉을 생각하니까 어미 없는 자식으로 태어날 그 요셉의 동생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구나 하였지만 야곱이 안 돼. 그 위기 상황에서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냐민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나왔죠? 초대왕.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죠. 초대왕 아닙니까?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네가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할 때 남도 듣지만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말하잖아요. 내 뇌가 들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말은 각인력이 있대요. 내 뇌에 다 박힌데 무려 98%가 글쎄 그렇게까지인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각인력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시경, 수면 내시경 깨어날 때 그런 거 막 말한다면서요. 내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주변 사람 듣지만은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각인력. 그런가 하면요,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말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알지 않습니까? 행언일치입니까? 언행일치입니까? 언행일치지요. 말이 행동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을 끌어갑니다. 말이 행동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나 힘들어 그런 말 있죠. 힘들어. 나 힘들다.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피곤해. 그럼 하루 종일 피곤해요. 괜찮아. 오늘 상쾌한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 힘들다. 나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세요. 어떤 말이 됩니까? 나 힘들다. 거꾸로. 국문과 교수님. 나 힘들다 거꾸로. 나 힘들다. 다들 힘내. 나 힘들다 하지 마시고 뒤집어 버리니까 다들 힘내. 쉬운 걸 할게요. 자살 나쁘죠. 자살 거꾸로 하면은 살자. 견인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마치요, 누에가 입에서 명주실을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그게 300m 된대요. 하얗게 명주실을 뽑아내서 나중에 누에가 거기에 갇히지요. 그게 번데기 아닙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갇혀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나 피곤해. 하루 종일 피곤해요. 나 힘들다.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내가 마음은 긍정의 말을 해야지. 소망의 말을 해야지. 내가 듣는다면서, 주변 사람이 듣는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데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말을, 복된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얼만큼 받아야 될까? 보일 만큼. 은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 보입니다. 증거를 댈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저기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방 땅이니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급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나바? 누구요? 바나바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최 목사님 닮으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닮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나바가 가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분명히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인다 그러셨나요? 가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은혜는 보입니다. 보일 만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식 영어는 아니지만은 얼굴 상태를 한국말로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이 뭡니까? 내 여기에 굴이 7개 있어요. 이 얼굴에 구멍이 7개 있는데 얼이 담긴 구멍이에요. 눈 2개, 코 2, 7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이 눈에 담기는 겁니다. 눈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요. 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의 얼이 담긴 사람들. 그래서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얼굴을 소울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같이 은혜가 보일 만큼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이죠.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에 있는 한 도시인데 항구입니다. 인천도 항구죠. 그리고 스포츠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그 자체가 즐거울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까요? 예? 골프 치는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안 들려요. 내기해야지요. 내기합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운동 경기 할 때 내기했습니다. 그 자꾸 거기다가 도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하고 하는데 졌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고 술 어떻게 마셔요? 처마셔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마시고 나쁘면 나쁜 대로 마셔요. 술 마시면은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우리 아니고요. 예? 매춘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런 겁니다. 항구입니다. 운동 경기합니다. 도박합니다. 매춘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비방하고 대적하는지 안 되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께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복음 증거해. 예, 알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여긴 도저히 안 돼. 떠나려고 했는데 주께서 환상적인 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또다시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서로 고발하고 말이죠. 분열이 되고요. 시끄러워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지? 고린도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 좀 상담하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떠난 다음에요,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막 분파가 생겼어요. 막 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고 그래요. 우상을 섬겨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네가 먼저 가봐.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16장이죠, 전체.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갔어요. 안 되겠다. 그 디모데 보내고 편지 보내고 갔습니다마는, 갔더니 얼마나 그 교인들이 강팍해졌던지, 전에가 은혜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이 사도나 돼? 예수님이 진짜 직접 훈련받은 그들을 제자라고 하거든.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당신 아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무시하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저렇게 됐나요? 은혜가 식으니까 저렇게 되네요. 눈물로 편지 씁니다. 하나님, 어쩌다 저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는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그 편지를 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였는데 디도가 옵니다.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선생님, 기뻐하세요. 전에 선생님이 갔을 때 그렇게 선생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했던 것들이요, 이제 깨달았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 한번 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 뭘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고통일까요? 인간관계 갈등 아닐까요? 인간관계 갈등, 직장에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사와 부하와 동료 간의 관계가 싫어.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싫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부부간에 말이 부부지 이미 남남이야. 자식과 대화한 적이 없어. 사찰에 뻔뻔함이 아니야. 사찰에 참말에 부러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교회도 도원 교회 말고요, 가고 싶지가 않아. 아무개 집사 어디 앉아? 저쪽에 앉아? 그럼 저쪽 앉아야지. 차 운행하지요? 아무개 집사 차 어디 앉아? 앞에 뒤에 앉아야지. 나 걸어갈래. 배속 편하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고통,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뭔데요? 이걸 봐요. 이거를 이 폰에다가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분에도 비난하는 글을 보낸 겁니다. 제가 잠을 못 들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해도 너무해. 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읽다가 싹 지워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왜 지워요? 아니, 어디 성경에 주야로 너를 비난하는 말을 묵상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지. 여러분, 그런 글 보고는 지우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다 고린도 교회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 빨리 오기를 원해요. 너무 좋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전체 13장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거예요. 6장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자, 6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시험이 없습니까? 시련이 와도 그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새벽에 나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본인의 가게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호기심이 나서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길래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 갔죠. 요만한 가게예요. 근데 잘 된대요. 이분이 좀 과장이 심하구나 했는데 이분이 들어가더니 잘 되는 이름이 부흥상회예요.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안부흥상회 같은데 가더니 자신이 어떻게 하루에 시작을 하는지를 얘기해줘요. 일찍 가게문 열기 전에 자가붕해한대요.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면서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그리고 문을 열면은 조그만 가게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다 떨어질 때는요 중간에 가게를 닫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은 야 가게 문 닫아라. 주인이 왜 그러지? 일단 닫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왔더니 그렇게 잘 됐다 자랑하려고 불렀더라고요. 아,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식물도요 은혜 받고 자란 식물은 잘 자라요. 저희 지역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교회 학사농장이라고 해서 충북대학교는 임학과가 있습니다. 연수학과도 있고 거기 출신인데 4명이 임학과 출신들이 농장을 비닐하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키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4명이 하다가 힘들다고 3명은 빠져나오고 혼자 끝까지 이제 학사 대학을 나온 분들이에요. 하는데 가끔 거기를 이제 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거기 한번 갑니다. 갈 때 고기만 사오래. 거기 보면 이제 채소들이 많아요. 뭐 상추 뭐 여러 가지 채소가 있어요. 그걸 박스에 담아가지고 배달하고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하우스를 구경시켜줘요. 구경시켜주는데요. 와, 식물들이 싱싱해 보이는 거였죠. 근데 하우스마다 극동방송이라고 여기도 있나요? 기독교 방송은 좀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 다 틀어놨어요. 가지고 계속 들려준대요. 말씀과 찬송, 말씀과 찬송. 그리고 보니까 이 채소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싱하게 물건이 없어 못 팔 만큼. 야, 진짜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공부도 은혜 받고 해야 되고요. 주일도 은혜 받고 해야 되고요. 사업도 은혜 받고 해야 되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화초도 은혜 있을 때 키워야 제대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어디 성지순례 다녀오셨겠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 오셨나요? 예,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그 여정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 국경을 지나서 그 얼마간의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네겝 지역이라 그래요. 네겝의 광야. 거의 이스라엘 크지 않은 땅의 반 차지합니다. 옛날엔 버려진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황무지 땅. 근데 제가 권혁순 교수님이라고 서울신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같이 갔었거든요. 얘기를 해요. 옛날엔 버려진 땅,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 꽃 한 송이 키울 수 없고 지중해 기후에 맞는 열매 하나 과실나무 키울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를 깨달은 농학자들이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갈릴리 바다에 물을 계속 호수로 끌어들여서 물을 부어놓으니까, 야, 그들 표현은 가능성의 땅이래, 처녀의 땅이래요.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인데 물이 들어가니까 꽃이 피고요, 물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유럽의 겨울에 그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에서 재배된 꽃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야, 물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져요. 우리도 똑같구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맨날 우거지상이에요. 맨날 염려, 근심, 불평, 불만.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니까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목회 못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직분 감당이 너무 어려워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시골에 가서 좀 더 오래 목회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어떤 사정으로, 담임 목사님 사정으로 1년 2개월 딱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종시인데 부강이라는 곳입니다. 갔는데 거기 100년 넘는 교회인데 제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90cc 오토바이예요. 90cc. 그 마을에서 오토바이 수리지면서 너무 좋아해요. 거기를 단골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물이라 자주 가니까. 그걸 타고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들어가는데 시골은 밤 9시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농촌이라 일 다 마치고. 그래서 동네 이름이 가마리예요. 가마리. 시골 이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그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가는 겁니다. 90cc 타고 부르르 가지고 뭐 5분 길에 10분이면 갑니다. 부르르 갔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요. 뭐 이제 9시 반쯤 열심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고권사님이신데 딸기 농장을 해요. 딸기를 까만 봉지에 담아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 이렇게 실어줘요. 묶어줘요. 전사님 가서 딸기 잡수세요. 그러고는 이제 늘 자주 그러셨어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시동을 이렇게 걸잖아요. 안 걸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안 걸리지. 자주 고장나니까 교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데요. 박 목사, 박정사 웬일이야 이 저녁에? 제가 여기 구역 예배 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자주 그러는데 그거 좀 확인해봐, 기름이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있으면 이게 바늘 게이지가 어디로 가 있죠? F로 가 있잖아요. 풀. 그 F인데요. 그 맨날 F야. 예? 그거 고장난 거야. 고장난 거야. 맨날 F래. 그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돼.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를 끌고 오느라고요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을 2시간 가까이 시골 길을 가지고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오토바이 끌려가요. 막 끌려가는데 저쪽에서 막 시골 길이니까 차들이 오잖아요. 밤중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인기척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 이상하게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까지 막 껌뻑껌뻑 불이 막 안 들어와요.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라고,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 발견한 것은 4절까지 외워서 부른 찬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해가지고 왔어요. 제 안에 걱정돼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뭐 스마트폰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걱정했다고. 지금 12시간 넘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그런 적이 와가지고 보니까 옷이요, 흙, 기름 범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권사님 쏴준 그 딸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니까 먼지가 들어 못 먹게 된 거예요. 세월이 40년 지난 전 얘기인데 교훈을 얻었어요. 확인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요? 20년 됐다고요? 30년 됐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항상 F예요. 고장났어요. 타이틀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요, 그 맛있는 딸기 주시는 사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내 꼴이 형편없어요. 흙먼지로 엉망이에요. 다른 사람 걱정시키는 거예요. 아, 은혜 회복해야 되겠다. 은혜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툴툴거리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은요, 신나게 5분이면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끌려서 힘들게 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이런 경우에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때, 아, 은혜 받았다. 그 말씀 듣다가 힘을 얻을 때, 아멘입니까? 은혜 받았다.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무디의 성경책에 써 있는 것처럼, 무디의 성경책에 T와 P가 써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TP. 어떤 경우는 TP 위에다가 2, 3, 4 계속 숫자가 올라간대요. 제자가, 선생님 그게 뭐예요? 아, 이 말씀 내가 읽다가 트라이 해봤다는 거예요. 실천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어. 2는 뭐예요? 또 해봤지. 3은 또 해봤지. 그런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아, 그런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은혜를 비로 많이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 농부가 밭에서 기대하는 게 열매 아닙니까? 쭉정이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때가 있어요. 참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만에 사고 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무슨 비를 구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없이 기다리면은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단단하게 땅이 굳으면은요, 씨앗을 뿌려도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길가보 같아. 딱딱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른 비. 농부가 파종할 때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은혜가 이른 비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 아까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뭘로 온다고요?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22편에 찬송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송을 하세요. 찬송도 안 되옵니까? 들으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져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목회할 때 함께 스타디 그룹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자꾸 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라갈까?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10명이 서울의 노량진에 있던 어느 교회인데 연세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우리 거기 가자. 일단 가보자.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당이 컸어요. 근데 좀 특별한 것은 이 장의자 가운데 곽튜슈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휴지 뽑는 거요. 아니 여기는 집회 때 떡을 줄래나? 제 육의 사람이었는가 봐요. 왜 휴지를 가져다 놓지? 왜 지저분하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라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제 손등에 뭐가 툭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뜨거운 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강팍해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다니.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 비 은혜가 제 마음을 녹게 하셔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그 휴지의 용도를 알았어요. 다들 끄내 눈물 닦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찬양을 이렇게 마음을 녹입니까? 우리는요,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든 하나님 내게 이른비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옥토같이 되게 해주시되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멘.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이른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한 열매를 원한다면은 늦은 비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요, 언젠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우리가 거꾸로요. 3, 4월이 결실기인데 10월 혹은 9월, 10월이 파종기고, 이제 결실을 이렇게 우리 반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가뭄이 들었어. 농작물이 말라가. 한번 비가 와서 이렇게 좀 실한 열매가 돼야 되는데 말라가. 안타까워. 씨를 뿌렸어요. 여름을 지났어요. 가을이 됐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말라. 그때 내려야 될 비가 늦은 비예요. 은혜로 생각할 때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요, 열심으로 애썼어요.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열매만 맺힐 때 안 맺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답답하잖아요. 될 때가 됐는데, 이쯤 기도했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쯤 기도했으면 뭐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풀려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열매가 좋은 것이 맺혀질 것 같은데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식물학자지요,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많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뭐 인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뭐 햇빛도 물도 다 필요한데, 아무리 많은 좋은 비료를 주었다 할지라도 가장 적게 준 것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요소를 주었다 할지라도 가장 적은 것, 햇빛이 없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어떤 비료가 없다든가 인이 없다든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리비의 효과인데, 다 갖췄는데 그거 하나가 부족해. 우리 집사님인데, 남자분인데 너무 잘 섬겨. 정말 잘 섬겨요. 아낌없이 섬겨요. 그런데 이분은 뭐가 안 풀려. 왜 그럴까? 저렇게 섬기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안 풀려. 그것이 혈기였어요. 혈기. 그걸 깨달아야 돼요. 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리비 효과처럼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집회할 때도, 하나님 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깨닫는 것도 은혜거든요. 늦은 비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뭡니까? 깨달은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손학비의 은혜다. 복된 손학비의 은혜. 하나님, 저는 이 도원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기도하다가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이 떠올라졌어요. 복된 손학비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산 사방에 바벨론 포로를 붙들어간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냥 손학비가 아니라 복된 손학비의 은혜를 내린다. 산 사방은 이 도원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장마비라 그랬어요. 소낙비가 갑자기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귀찮죠? 장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소낙비가 아니에요. 복된 소낙비다. 복된 소낙비다. 그리고 그 산사방에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내리니 그 소낙비가 임하는 곳곳마다 그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었는가 봐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그때 임하니까 열매 맺고, 땅이 뭘 심었는데 소산이 안 나. 땅이 소산을 내고, 뭔가 내 멍에가 팍 눌러져 있어. 멍에 나무가 꺾어져 버리고, 내가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어. 나쁜 습관, 중독, 갖가지 좋지 않은 것, 몸에 꽉 묶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 세상의 종으로 살게 막 끌고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역사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에스겔서 3, 4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조금 귀찮을지 몰라요. 5시간이니까. 그러나 복된 소낙비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밭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멍에가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날 붙들고 있던 그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종류의 은혜가 있는가? 이미 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또 받아야 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공감할 겁니다. 구속함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원받은 것.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중생에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3달 가까이 십자가를 못 봤어요. 목사님 얼굴을 못 봤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로 눈물이 나와요. 참 부끄러웠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강단역에 넋놓고 앉아 계시더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넋놓고 앉아 계세요? 여보, 사모 큰일 났어요. 뭔데 그러세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이 뛰지 않아. 눈물이 나오지 않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이 은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 속에는 마귀도 빠져 죽고, 질병도 빠져 죽고, 문제도 빠져 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거꾸로 틀림을 당하였어도,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요,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쯤 맞죠? 예, 되었을 때예요. 맞나요?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렇게 되네요. 제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제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 수술. 선천적으로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는 거. 심실에 구멍이 난 거죠. 심장은 근육 덩어리랍니다. 의사들 말이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붙어서 메워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구멍이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손대고 늘 기도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멍이 같이 커졌어요. 수술을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8층에 거기서 이제 수술하는데, 그 전날 제가 목사 그때 목회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그 의술이 발달되었어도 심장 수술이거든요. 심장을 세워놓고 꼬매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의사가 이제 간호사가 왔어요. 남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개심술이니까 갈비뼈를 잘라요. 그 철사로 묶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일단 노란색 옥도전기를 바르고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약을 하나 주고 가요. 그 얘기합니다. 이거 잡수시라고. 수면제입니다. 일찍 편안히 잠을 자면 수술이 더 쉽습니다.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이거 먹으면 잠이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그거 먹으면 잠이 올 거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8층 기도실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 8층 기도실이 있어요.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니까.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10년 됐는데 너무 말라버렸다. 너무 말랐다. 심령이 말랐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냐 할 텐데, 내가 너한테 입혀준 하얀색 세마포 좀 보자. 왜 이렇게 얼룩이 졌니?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좀 깨끗한 좀 세마포를 입어야지. 신부가 이게 뭐냐? 이러면 어떡하지? 죽을 생각하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니 38살에 죽으면은 제 아내가 재혼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봅니까? 애들은 어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 젊어요. 살려주시는데 부탁이 있어요.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신대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빠져나와요. 저는 달겨들어요. 네가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514장인가 그런데 314장 찬송이 이렇게 떠올려져서 그 기도실에 성경책 안 가져갔는데 찬송가를 펴서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이으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가슴에 손을 모으실까요? 손 모으시고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눈물이 쏟아졌던 3절 가사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이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번에서 배운 8층 기도실에 옆에 기도한 분들이 계셔서 조용히 불렀어요. 눈물이 하염시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가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하신 주님, 내일 함께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중환자실 수술하러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내도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갔는데 주님이 저 손잡고 들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마취하잖아요. 하나 둘, 의식이 없지요. 8시간 수술하고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찾은 게 주님이 아니고 안경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천국 갔는가 보다, 천사들인가 보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얗잖아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땅에 좀 두시지, 왜 천국 데려오셨을까? 그래서 안경 하니까 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했어도요, 안 떠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만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이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위해 기도하세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쌓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본인들도 얘기해요. 나도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만큼 목회를 하네. 우리 어떤 이유지? 아버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기도였구나.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니, 아버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안식년 때 한번 가봤는데 그분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해서 무슨 교회를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초심을 잃지 마자 해서 초심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 그 초심이라는 것이 목사님 얼굴 이미지하고는 똑같지만은 좀 촌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기분이 되게 상하더래요. 얼굴이 어떻길래. 그래서 알았다고 또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라고 떠올라지더래요. 그래서 또 했더니 같이 멤버들이 목사님 다 우리 교회지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까지 밀리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감동받았으니까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부흥됐다고 조크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모든 6만여 교회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부흥됐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분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40일 금식하기 전에 17일인가요? 금식을 마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어디 갔습니까? 아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모니카 기도의 어머니,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도대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에 빠지고 어떤 여자들은 사생하고 이상한 여자 데려오고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낙심돼. 그래서 낙심하여 있는데 암브루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와서 어머니 모니카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배후에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배후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끝내는 어거스틴이 돌아올 때 세인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성자로. 근데 그 암브로스 대주교도요, 어떻게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가 하면,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공직에 있었는데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가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대주교가 됐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모니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보석이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 이만큼 온 것 같다면 이제 한국에 심각합니다. 대학생들은 1.5%만 선교학자들 말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3.5%, 초등학생 4%, 심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대부분 중직들 자녀는 90% 믿었는데 안 믿어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병에 담아 기억하셔서 그 기도의 눈물이 보석으로 바뀌어지고 결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자녀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모 사임 40분에 끝나라고 해서 거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언제 은혜 받으라고요? 지금입니다. 언제 받으라고요? 지금. 내일이면 늦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은 건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히말라야에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산대요. 야맹조. 밤마다 울어서 야맹조를 해요. 근데 새들이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자기 깃들을 둥지를 낮에 이렇게 짓는답니다. 근데 이 새는 정신이 없어. 하루 종일 놀아. 저녁에 쉴 둥지를 만들고 놀아야지. 실컷 놀아. 해가 넘어갔어요. 추위가 다가옵니다. 새들이 각각 자기가 지은 둥지로 돌아갑니다. 얘는 낮에 놀았기 때문에 자기가 깃들 둥지가 없어요. 이 집 저 집 가서 두들깁니다. 여보게, 날이 추운데 내가 깃들일 둥지가 없네. 오늘 하룻밤만 미안해. 우리도 가족이 많아. 미안해. 가족이 많아. 이래 꽉 깨면 돼요.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지. 둥지를 나도 만들어야지. 추위에 벌벌 떨다가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또 놀아. 밤에 또 해. 지금까지 그런데요.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나 십자가 볼 때 눈물이 좀 나오게 해주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게 해주세요. 임마늘 은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른 비의 은혜도, 늦은 비의 은혜도, 복된 소낙비의 은혜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광야에 뛰노는 사슴을 시인이 본 겁니다. 사슴은 고고한 동물입니다. 귀족 같아요. 근데 가끔 사슴이 괴성을 지른답니다. 꽉 지른대요. 정신 나간 놈처럼. 왜 그런가? 목마를 때.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걸 감지하면은요, 미친 듯이 달려간대요. 목말라 죽으니까. 그걸 보고 시인이 시를 쓴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혼에 은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은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려올 것이 내려옵니다. 예배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있고요,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 율력의 토스라 그래요. 내려오는 건 율력의 샤스인데, 이것이 잘 결합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병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해결된 기적이지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요소가 뭡니까? 찬송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헌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뭐가 내려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신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참 잘 안 됐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교인들한테. 그냥 죄송해서 그냥 얼굴 숙이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제 방으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말씀은 기억도 못하는가 봐요. 근데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분인데, 물론 중직입니다. 3달간 11조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더래요. 너 하나님 거야.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요점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 하나님께 돌아왔니? 예. 진짜 돌아온 것은 11조 헌물이야. 돌아왔니? 그래서 깨닫고 그걸 드려야 되겠다. 아내가 참 똑똑해요. 여보,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달부터 드리자. 아니야. 지난 것까지 다 드려야 돼. 지난 3달 거 다 해가지고 그 달에 상여금 달이나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 같은 말씀이 내려와도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려면은요, 올라갈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때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는 사람. 그 어려운 복잡한 말인데, 반응하는 사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만은 관심 없는 사람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청주에는 교도소가 있는데, 청주 교도소에 몇 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그때 우리 몸찬양팀 찬양하고 다른 교회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는데, 이분들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손을 피더라고요. 순복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헷갈리게 보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대단해요. 아멘 말씀처럼 아멘 또 이래 잡아당겨 아멘 물어봤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좀 헷갈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그 열정이 대단해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는 옛날에 성별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단의 지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돌아오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아멘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목에 성대 결절이 있어요. 결절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남자분인데 영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 좀 아멘 여러분들 하면 좋은데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왜 아멘 한 번 하지 아멘 두 번씩 합니까 했더니요 제가요 아멘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한 번만 하지? 제가 배구 보다가요 그 브로킹을 받대요. 그 공이 저 넘어가기 전에 아멘. 근데 왜 한 번 더요? 혹시 못 받은 거 또 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 열심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가 시원찮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열심은. 근데 느헤미야서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밥의 성전을 짓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거의 60년이 지나갔는데 건물은 지었는데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 건물은 지었어요. 예배당은 지었는데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에스라가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모세의 그 율법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했더니 아멘 아멘 두 번씩 하더라고요. 송축한다는 것이요 다윗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뿐만 아니라 혼자 성경 읽을 때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혼자 읽을 때 누가 옆에서 방해되면 안 되니까 아멘 읽다가 아멘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어느 구역에서 새신자가 왔는데 이분의 문제가 불임이에요. 불임. 아기를 못 낳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구역장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해보세요. 성경에 한나도 아기를 낳고 죽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믿음이 없죠. 새신자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를 좀 받도록 할게요. 이럴 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구역에 이런 분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했더니 알겠어요. 기도해 주는데 어색하니까 아멘을 못해. 구역장이 쿡 찔러서 아멘 하세요.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이 대신 아멘 아멘 해줬대요. 누구 배가 흘러왔을까요? 만든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손학비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성회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이 온데 하나님 내게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십자가 볼 때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방에 우겨쌈을 향해 쌓이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흠막대기로 아니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늦은 별 허락하심으로 그 깨닫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밭에 나무가 열매 맺게 하시고 땅이 솟아내게 하시고 무거웠던 멍에 나무가 꺾어지게 하시고 나를 옥죄었던 그 나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 나를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